2020년 주일 대예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올 한 해를 강타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은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왠지 모를 회한과 죄스러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올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위한 계획, 직장에서의 계획, 또는 취업을 위한 계획, 운동 계획, 여행 계획,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예배, 믿음 생활의 계획 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세운 많은 계획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채울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장소를 깨끗하게 비워놓아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깨끗이 비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을 버립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 염려와 근심입니다.
올 한 해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혹시 성도님들 발목에 주렁주렁 염려와 근심을 매달고 생활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명진 목사님께서 쓴 지저스 퍼스트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전 용사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즉, 염려와 근심은 외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 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초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염려와 불안, 근심을 견디다 못해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은 철저히 자신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독일의 슈테그만 박사가 발표한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에 보면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8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술값으로 약 30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기에 수면제 등 신경 안정제 등의 약품 구매 비용으로 15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능률 저하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손해보는 비용이 20조 원, 염려와 불안, 근심으로 생기는 병, 대표적으로 우울증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데 약 8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셨습니까? 잠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돈이 염려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믿음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라도 언제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묵상하고 암송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혼미해지다, 산만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염려 속에 빠져들면 혼미해지고 산만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염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주 밀어넣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일단 우리들이 염려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염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할 때 대적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저도 염려, 근심이 마음에 밀려올 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절대로 염려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염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분노를 버립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내 분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성격이 다르고 살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한 여인이 상담을 하던 중에 남편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질러요. 집에 들어올 때 베란다에 신발이 좀 어지러졌다고 걸핏하면 물건을 부수지 않나. 며칠 전에는 애가 게임한다고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TV를 박살냈습니다. 거기다 욕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가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제 남편 얼굴만 봐도 겁이 나요.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성질 그럴 줄 몰라서 건드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성질 낸 사람이 당연하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자신은 뒤끝이 없다 자랑합니다. 성질 건드린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현대인들은 각양각색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툭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하고 꾹꾹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폭발하면 펑 하고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이 터져버립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자신은 화가 낼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황이 우리들을 분노하며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평상시 각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증오와 상처들이 합쳐져서 더 크게 폭발한 것입니다. 남한테 무시당했던 경험,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결국 병든 영혼을 계속 방치해 두면 그 사람은 인간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언제든 화를 낼 준비, 성낼 준비, 분노를 표출할, 폭발할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마음의 심지에 불이 붙게 되고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는 감정 분석 실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이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밤색으로 변합니다.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중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 흰 쥐에게 주사해 보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쥐는 조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엘미 게이스가 얻은 결론은 화를 낼 때 사람 몸에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동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또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무려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이처럼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노, 화를 내는 행동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고 알려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들은 올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틈을 주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를 망쳐버리게 하는 물질적 손해를 가져오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를 버립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제 영혼의 독을 씻어 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폭발 일보 직전에 인간 다이너마이트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노의 사람이 아닌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우상을 버립시다. 제가 우상을 버리자고 하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세상도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전쟁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믿음 생활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방 신들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을 결단하고 정말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큰 우박을 내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에벤에셀이란 이름 붙인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마귀는 옛날보다 더 간교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들의 경계심도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주무기로 사용하는 우상은 혼합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어야 재미있지. 하나님만 너무 열심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 열심히 놀러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게 되는 것이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행동입니다. 혼합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적 능력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맛, 찬양의 맛, 기도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자꾸만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대패도 이런 대패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전쟁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블레셋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워도 패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왜 마귀가 크게 보입니까? 왜 마귀가 강해 보입니까?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약해진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어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상에 이것도 의지합니다. 저것도 의지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돌아봅니다. 결국 죽도 밥도 아닌 패배에 익숙한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결단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든 혼합주의의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이란 세상의 방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힘들더라도 혼합주의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은 다 내다 버립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린 잘 비우고 버려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립시다. 분노, 화를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이 더 가는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안 좋은 것은 다 버립시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모든 쓸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염려, 분노,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충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